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갖고 마음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모세의 지도에 따라 출애굽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의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10년 안에도 이렇게 강산이 변할 만큼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모세의 지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행진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위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결단, 힘든 결정을 하고 430년 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그 애굽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며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애굽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요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밑자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빼어낸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이르게 되고 모세가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제 돌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밑자락까지 와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 면전에 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애굽의 생각, 애굽의 사상, 애굽에서 보던 많은 우상들과 신상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격동시켜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아론에게 물으니까 아론의 대답이 이러한 대답이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했더니 금을 가져왔는데 그 금덩어리를 내가 불 속에 넣었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 무슨 상징일까요? 내가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말하고 그거를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 마음속에 들어있던 것들이 그대로 표출돼서 나왔는데 그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엔 아직도 금송아지가 있고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는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이 장신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언제부터 그들의 몸에 달고 붙이고 있었던 장신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모양으로, 애굽의 생각으로, 애굽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애굽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상과 그들의 문화가 모아져서 만들어진 장신구를 여지껏 그들의 몸에 붙이고 달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산 바로 밑에까지. 그들이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산 바로 아래 있으면서도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렁주렁 그들에게 달려있고 덧칠돼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너희들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이 장신구를 하나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장신구를 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투영돼요. 자기가 볼 때 가장 좋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모양화되고 형상화된 것을 사서 자신의 몸에다가 붙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신구는 바로 애굽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생각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며 뜻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애굽적으로 변해간 그것을 이제는 떼어내라. 즉 너희들 마음이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고 떼어버리고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의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 마음의 출애굽을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너희의 마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시는 강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촉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진정한 마음의 출애굽을 이루어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만 가득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출애굽한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눈에 띈 것이 그들의 교만이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로다. 여러분, 그것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다라는 말 역시 교만을 상징하는 표현 아닙니까? 교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가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조금 전에 읽어드린 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3번씩이나 같은 것으로 권고하시고 명령하시고 간청하십니다. 너희들 마음에 있는 교만을 내어버리라. 너희들이 교만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너희들이 교만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일을 하고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을 버리고 거기에서부터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마지막에 기록된 역사 기록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왕정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때에 그 과거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쭉 훑어본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고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원인은 한 가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목이 굳고타여, 즉 교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이 그들을 보니까 전부 기갈이 들린 거예요.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기갈이 오고 바싹 말라버린 것일까요? 세상의 물질과
자신들이 권할 왕궁과 자신들이 원하는 보물, 눈에 보이는 진귀한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보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목이 뻣뻣하여, 즉 교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고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기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출애굽을 이룬다고 할 때 어떤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출애굽기 12장에서 과감하게 애굽을 청산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바로의 600 전차와 모든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떤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을 하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에게 한 말이 이 말 아니냐.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애굽에서 저 사람들을 섬기며 저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저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타협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과도 타협하게 되고 악과도 손을 잡게 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흔들려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두려움이 커지니 결국 그 두려움에 우리들이 몰려서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타협하고 죄와 손을 잡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악과 죄와 손잡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마음의 출애굽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욕심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아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비로소 그때부터 그들의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신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마음에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형상화되고 의미화돼서 만들어진 것이 장신구 아닙니까? 그 장신구는 바로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욕심들, 그들의 욕망,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욕심의 결정체가 장신구입니다. 여러분, 그 장신구를 어디까지 갖고 왔나요?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 밑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밑에까지 그 장신구를 달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떼어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욕심을 떼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일 예배 드리면서도 욕심을 떼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욕심을 떼어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부터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위대한 결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 욕심을 떼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욕심은 결국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그마한 것 같은 욕심인데 그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느새 그것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고 마침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붙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욕심의 바이러스들, 이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떼어놓는 정말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큰 역사를 이루고도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한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아간, 시날산 외투한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탐이 나서 그를 자기 장막에 숨겼다가 결국 그와 그 가족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신약의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려고 하다가 그 물질이 욕심이 나서 얼마를 감추어 둔 이유 때문에 결국 두 사람에게도 끔찍한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합 왕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농부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걸 가지려고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죄로 이끌어가고 마침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출애굽을 강조하시고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 인생을 파멸과 불행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교만과 두려움, 욕심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 살 때 너희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욕심에 너희 마음에 지배한 공격을 받을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믿음에 붙들어 섰을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는 자유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마음의 수많은 공격, 교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당한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마음의 출애굽을 이루어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과감하게 결단하여 출애굽하여 몸의 출애굽은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매여 종살이 된 채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 내 몸에 붙어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제2의 출애굽, 마음의 출애굽을 결단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욕심을 떨쳐버림으로 인하여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